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4월 30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소망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난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들 함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으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합니다.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주의 팔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산성과 요새와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반석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 절제된 마음과 기쁨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소망 가운데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순종의 삶이 아닌 내 마음대로 유익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마저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공유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부서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확장 및 이전 등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는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정교인 체육대회와 말씀 사경회 등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준비하는 행사를 통해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잘 실천하고 교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시는 주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는 가족들, 심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위로 그리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베트남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베트남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행사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외된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한마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앞에 세우신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능력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지혜와 통찰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감당하는 모든 목회 사역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사역 감당하는 김범주 목사님, 오승민 목사님, 임재준 사님도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며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주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과 헌신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힘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경우 그가 자신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집에서 쫓겨나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광야에서 노숙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에도 그가 80세나 되어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혈기가 가득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임재를 느끼며 부르심을 받을 때는 꼭 공적인 예배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기독교 지성가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예기치 못한 은혜가 성도들에게는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들어가면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제일 먼저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되었는지 그의 권위에 대해서 세워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또한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오셨을 때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로 몰려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랍비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절에서 3절에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은 선장과 선원들이 밤새도록 조업을 마친 다음에 뒷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후에 배를 조금 떼어달라라고 요청하신 이유는 무리가 너무나도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무리와 좀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 호수는 지면보다 해수면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스피커 효과를 아마 냈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배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아마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왜 굳이 배가 2개 있었는데 시몬의 배에 올랐느냐 하는 점과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선원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시몬의 배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신 목적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었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서 날이 밝자 호숫가로 철수해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영업사원이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한 건의 수주도 올리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 어떤 사업가가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연매출이 너무나도 저조해서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퇴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 빨리 집에 가서 쉬려고 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사업장 가운데 그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실지 알 수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나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퇴근하는 퇴근길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는 정말 힘들 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래서 실패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참 마음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기보다는 좀 삶을 내려놓고 싶은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그냥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문할 때는 내가 가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4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는 5절과 같이 응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여러 감정과 여러 생각이 섞여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라는 약간 짜증이 섞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 속에도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도 베테랑인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이러한 아침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라는 어떤 의심 섞인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목수인 예수님의 말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생각과 아니 이분이 뭐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겠어? 라는 좀 의심의 마음, 아니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 어부들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비상식적인 말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정말로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 비전문적으로 보여도 그리고 지금 하기에는 지치고 귀찮고 하기 싫어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물을 내려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줬겠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외심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바로 이 순간에 한번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귀찮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그의 인생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심정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이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려는 상태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물을 잡아당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잡아당기다가는 이게 끊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획량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잡힌 물고기를 배에 채웠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결과, 그런 어획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 어부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상식을 벗어난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신학자들의 그런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떼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심으로 그곳으로 베드로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러한 결과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물고기 떼를 베드로의 그물 안으로 몰고 오셔서 그 그물에 가두셨다, 잡게 하셨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창조주 대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의 두 주장 모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수학,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 일어난 결과였음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믿음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업,
물고기 잡는 일에 개입하셔서 그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일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기적을 충분히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도저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수확, 어획량,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오히려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상황에 형편 가운데 정말 이거는 이제 안 되겠구나, 미래가 안 보인다,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사업에 개입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이 베드로의 하나님이셨으며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행을 바라는 심정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다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전문적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그런 나의 힘과 노력과 전문적인 지식만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과를 얻는 일반 은총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특별 은총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특별 은총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실 때 말씀 이후에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 그 말씀이 예사롭게 오늘 나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저건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속삭이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직장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심정으로 한번 그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삼는 내용이 8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상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여태까지 정말 베테랑 업으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결과를 보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이분은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신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땅히 피조물로서 그 무릎 앞에 엎드려 경배를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 사업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라는 두려움이죠.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베드로를 향해 10절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11절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베드로를 지금 찾아오셔서 그의 사업에 개입하시고 베드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유를. 그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한 다음에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기적의 역사는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즉각적인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이런 영광을 체험하면 베드로처럼 배도 버리고 하던 사업도 정리하고 목사나 선교사들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도 있지만은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비즈니스 선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직장으로, 그 사업장으로, 그 전문적인 일터로, 가정으로, 그리고 이웃들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교회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어렵고 하면서 고달프게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실패자와 같이 낙심하여 살아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전문 분야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 지금 상황은 정말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풀린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수주가 들어온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걸 채워준다면 이거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터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의 사업을 알고 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호치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사람 낚는 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선교든 목사든 선교사든 구제든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터에서 직원들을 만나든 가족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든 모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도전하시는데,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둔 다음에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모세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무려 80세 때 노인이 되어 광야 가운데 양들을 치고 있었을 때, 그가 젊은 시절에 40세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기는 절망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진짜 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과 기술과 내 모든 능력, 열심을 다해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안 되지. 이제 나를 한번 의지해보자.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대답하면서 알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기적을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체험한 베드로의 이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도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된 사업장과 직장으로, 가정으로,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4명의 형제들, 친척들이 밤이 맞도록 열심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허탈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하고 낙심해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에 개입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여나 베드로와 같이
너무나도 어깨가 축 늘어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처지가 베드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저 죄인입니다, 저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정말 경제적인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정말 굴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이 직장을, 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성교의 기업, 하나님의 성교의 일자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을 세우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또한 그들의 상황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의 전 세계를 보면 정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또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했던 하나님의 선교의 기업, 선교의 직장, 또한 선교의 가정,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두가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호치민에서 살아가며 이들이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일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의 특별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안수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특별히 고3 친구들 6월 7월부터 시작되는 입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떨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날짜는 예정대로 5월 21일 주일날 하게 되는데요. 이날은 예배가 없고 우리가 그 체육관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체육대회 하게 됩니다. 장소가 그 CIS 캐나다 국제학교로 우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그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체육대회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시상 및 경품과 관련해서 우리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 장로님과 우리 신혜영 집사님에게 후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사랑의 집짓기 후원 행사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 보여주셔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에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또 물질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교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이용진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 및 사역 보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주사랑 은혜 남성 1 헤세드 목장과 연결된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 계신 분들은 좀 요날 같이 오셔서 사역 보고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또 외부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러 오시니까 좀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와 중고등부에서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유년부에서는 1학년 반교사 2분 그리고 미디어 담당 교사 1분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담임교사 1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년부 부장 박혜원 집사님, 중고등부장 전성지 집사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으로 우리 김혜란 집사님 친구분 되시는 김정수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송하나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급하게 우리 송하나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가셨는데요. 우리 장례 절차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특별한 은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심으로 믿음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늘로 보내고 위로가 필요하신 송하나 집사님과 그 가족, 유가족들 위해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